사람만 두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두려워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남가주 은혜로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우습게 하는 말 중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안 좋은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나쁜 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상황에 쓸 수도 있고요.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피했는데 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일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일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 말을 우리가 그저 농담으로 흘려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판단을 걱정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우리는요 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실수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만 두려워할 줄 알았지, 정작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5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결국 더 나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저 그분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서워하여 사람에게 엎드리고 눈치를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인간에게서도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면하게 되는,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만 무서워할 수 있고
하나님만 무서워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무서워하거나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지만,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그분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됩니다. 26절도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누군가의 협조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로 하는 것이죠. 주권자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에게 은혜를 구해야지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쉬운 소리 하죠. 또 잘 보이려고 힘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저마다 힘 있는 자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고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되어야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의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 결론을 내는 존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일을 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일을 안 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바사 왕국의 수산궁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만이라는 악인으로 인해 모두 멸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두 다 죽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면 하만이나 당시의 바사 왕에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에스더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만이나 왕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아간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죽을 수 있지만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결국 왕은 그녀의 청을 받아서 수산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게 하며 더 나아가 하만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사람의 일은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죠. 세상이 무섭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여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 그렇게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